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수, 충족수, 완벽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영, 7별, 7촛대, 또 7인, 나팔, 대접, 7대접 등 7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죠.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7교회도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7교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7교회가 역사 속에 실제했습니까? 역사 속에 실제했습니까? 뭐 고민을 합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당황스럽죠. 실제했죠. 실제한 교회죠. 그리고 실제했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상징적이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쓰여 있는 그 시대에 다른 교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7교회 외에 다른 교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죠?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었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도 있었을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많은 복음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교회가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7교회냐? 그것은 그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죠. 즉 소아시아의 7교회는 역사 속에서 실제하며 그 시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도 포함된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들도 이 상징성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쉽게도 4대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죠. 칭찬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4대 교회를 한국의 어떤 한 지역과 비교해서 표현하면 어떤 동네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강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강남. 여러분 강남 그러니까 느낌이 오시죠? 강남이 어떤 곳입니까? 부촌이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4대 교회를 생각하면 강남과 같은 동네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4대 교회가 아니라 4대가 그 도시가 왜 그렇게 돈이 많았을까요? 강남처럼. 그것은 그곳에 금이 났습니다. 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금화가 주조됩니다. 주전 6세기, BC 6세기가 가장 번창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때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크로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죠?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1등, 2등이 자꾸 바뀌던데 가끔씩 바뀌던데 한 3명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누구냐? 루이비통 회장, 베르나르 아르도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요즘 부상하죠. 옛날에는 저 밑에 있었는데 요즘 주식이 오르면서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 또 다른 많은 부자들도 많이 있지만 이 한 3명 정도가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손꼽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때 가장 부자가 누구냐 하면 그 지역을 다스렸던 바로 크로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대 지역은 그때 루디아라고 얘기하는데 루디아의 왕 크로수스가 가장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 누군가가 야 네가 무슨 크로수스야? 그러면 야 네가 뭐 부자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4대 지역은 잘 사는 지역이었죠. 그리고 도시도 3면이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는 천연 암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2차례만 점령을 당하였는데 첫 번째는 BC 6세기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죠.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로 BC 3세기에 주전 3세기에 안티오코스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사대는 참 잘 살았던 부유한 도시였고 그러나 그러한 부유함은 세속적인 타락으로 연결되어져 가죠. 또 지형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사대 교회는 내부의 이단이나 외부의 박해로 인한 어려움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everything okay,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칭찬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everything okay 되어져 보이고 교회도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돈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교회는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어떠한 칭찬도 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봅니다. 오히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4대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4대 안에 있는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흥도 잘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속을 들여다보시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엄청난 종교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보면 전쟁 이후에 부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갈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갈증. 그리고 모든 것을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게 되죠. 물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난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참 못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나라에 부어주셔서 종교적인 부흥과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특별히 뭔가 하지 않았어도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참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참 틀려졌죠. 그죠? 전도로 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보다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요. 아쉬울 것이 별로 없어요. 갈증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그대로 전이 되어서 교회도 은혜에 대한 갈증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짠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참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입만 살았다 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입만 살았다. 입만 살았다. 교회 갱신을 외치면서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옥 목사님을 그때 참 좋아해서 신학교 다닐 때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옥 목사님 설교를 늘 듣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테이프였거든요. 테이프를 어떻게 해서든 구해가지고 그때 테이프 집어넣고 이어폰 끼고 걸어 다니면서 듣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듣고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 그 느낌을 제가 참 잘 압니다. 우리가 입만 살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입만 살았는지 우리만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 교회들만 몰라요.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번영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지금 핍박과 탄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죠.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안이죠.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는 돈과 음란과 거짓말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은과 금의 위력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옥 목사님이 이전에 목사님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목사님들 어떤 부정적인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는 싫어했었습니다. 지금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많은데 또 목회자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존경이 전혀 없어진다, 곤란해진다 그러면서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아마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말하기가 좀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옥목사님, 목사님들이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총회장 선거할 때 이 옥 목사님 소속되어 있었던 이 교회 교단이 어딥니까? 합동측 아닙니까?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아닙니까? 합동측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기도 하지만 보수 아닙니까? 보수. 요즘 보수 그러면 골동 보수라 그래가 싫어하는 어떤 느낌들이 있는데, 보수가 나쁜 말 아니죠. 보수가 뭐예요? 보수는 정말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철저히 이 말씀대로 돌아가겠다. 이 말씀 붙들고 살겠다. 목숨, 누가 칼을 들고 목을 찌르려고 해도 이 말씀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보수 아닙니까? 저도 침례교 목사이기는 하지만 백그라운드가 합동측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합동측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느 교단보다 사랑하는 교단이에요. 근데 이 보수라고 하는 이 교단에서 총회장 선거할 때 목사님들이 돈 봉투 두께 보고 투표하더라라고 그러시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라는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총회 총대들한테 막 뿌렸답니다.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돈 받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울고 계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포켓에 그 쪽지를 넣더랍니다. 그러고는 또 봉투를 받아요.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고 양쪽 다 받아가지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몇십 년 전이면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살아있었어요. 요즘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이전 몇십 년 전에는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그 몇십 년 전에도 이 정도였어요. 이렇게 타락했어요. 이게 목사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소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교육,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동기를 물어야 돼요. 모티브를 물어야 돼요.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모습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하던 금식을 1년에 4번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이 금식일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했죠. 그러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됩니다. 풀려났어요.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한 번에 하던 거 4번이 늘려가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그러면 해방된 뒤에도 4번의 금식을 지켜야 할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도록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스가랴 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하고 예배 드렸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짓된 합리화, 여러분, 이것이 곧 불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초대 교회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처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철저히 구별했죠.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육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타락했어요. 마음대로 자신들의 몸을 굴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다르고 실제의 삶이 다른 그러한 삶.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드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죠. 무엇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드리라고 그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드리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 이게 뭐죠? 이것은 형식이 갖추어진 예배입니다. 일주일을 전체로 만약에 본다면 이 일주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서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옷도 경건하게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형식적인 거 다 갖추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죠. 그러면 오늘 말고 그 다음 날 6일 동안은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무엇입니까? 주일 위에 6일은 뭐죠? 이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즉 영적 예배는 주일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기독교 리서치 통계 기관이 있죠. 그 단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40% 이상 격차가 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 40% 정도 격차가 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포르노 보는 것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100명씩 리서치를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 100명을 리서치하니까 몇 명이 안 봤느냐 하면 30명 정도가 안 본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70명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몇 명 정도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안 본다. 믿는 사람 100명을 리서치했는데 몇 명 정도가 안 본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믿는 사람 중에는 40명 정도가 안 본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다 합니다. 10%밖에, 10명 차이니까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교회가 세상에서 짠맛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활에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영적 전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그 리서치는 아주 오래전 리서치입니다. 최근에는, 작년에는 이런 리서치가 있었는데, 목회자를 조사해 보니까 목회자의 3분의 1 정도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3분의 2는 3명 중에 2명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3명 중에 1명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어린이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는
12%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 어린이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다 영향을 받는데 100명 중에 12명밖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역자인데 그러면 나머지 그 사역자들에게 영향받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되니까 모두가 비슷비슷해지니까 니나 내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재급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만 살았지 세상은 죽은 거예요. 일원론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과 실제적인 삶이 일치하는 일원론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왜 이렇게 안티 기독교가 생깁니까? 바로 이원론적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사대는 이 도시는 성벽의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절벽을 기어오르는 적군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2차례 침략을 당했습니다.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했죠. 자기들은 난공불락의 성에 산다라고 생각했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삼면에 암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만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벽을 지키고 있던 한 병사가 졸다가 투구를 밑으로 떨어뜨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워오기 위해서 자기들만 아는 비밀길, 그 성벽 구멍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 투구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것이 발각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데 나한테 한 생각으로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그 길로 몰래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길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특공대 보낸 것이죠. 그리고 밤에 침입합니다. 그 길을 꼬불꼬불한 그 길을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간 데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일어났던 일이 4대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었고 따라서 그 교회는 깨어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무엇으로? 처음 믿었을 때 들었던 기독교 진리로. 즉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고 세속화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자신의 중심점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예기치 못하게 4대에 쳐들어왔던 군대들처럼 도둑같이 임해서 징벌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평안함이 우리를 자고 있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변하지도 성장하지도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7영이 있었어요. 이 7영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슴치고 돌아서게 되고 돌아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의 말씀을 보면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죠. 그런데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어집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형편으로 인해서, 방해로 인해서,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죠. 16년 후에 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힘이 풀렸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지만 힘이 풀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생각은 있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막막하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손 풀린 사람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회개하고 싶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세상에 지들려 있어서 우리가 회개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손이 풀렸어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수룹바벨 앞에 놓여있던 산이 평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앞에 모든 더러운 악한 세력들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사용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주님의 손에 있는 7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움에서 구별할 수 있었고 더러운 죄를 철저하게 씻어내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몇 사람을 주목하시죠? 몇 사람을 주목하세요? 4대 교회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히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다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주목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는 의인 10사람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찾으셨고 예수님의 12제자를 키우셨어요. 주님의 손에 다듬어진 그 몇 사람이 주님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소망이었죠. 그 시대를 살렸던 사람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몇 사람 안에 들고자 하는 간절한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몇 사람 안에 들어서 내가 성령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고 하는 이러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데에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몇 사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림을 받아서 사용되어지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한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 그 몇 사람을 주목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그 몇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그 몇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몇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몇 사람의 소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 타락한 한국교회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실 것이고, 타락한 미국 교회들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 모퉁이돌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들을 살리는 항체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들을 살리는 피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들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영이 이 시간에 임하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그 몇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하고 주님의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회개케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 구별된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